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61장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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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264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늘깊은 교회 성도님들 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더 충만히 부어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더 깊이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은사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에 우리 은사들을 사용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집훈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늘깊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또 깨달으며 마음이 무장하며 주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는 2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9쪽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이제 예언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인데,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방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냐, 또 입술로 열어서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장 큰 주제이고요. 그리고 부가 되는 주제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아무리 해도, 통역을 아무리 해도, 은사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무용지물이에요. 울리는 구리, 꽹가리,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나님 없이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한다. 사랑 안에서 방언하고, 사랑 안에서 예언하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하고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제일 처음에 사랑을 추구합니다.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 없이 나오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은혜들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속하는 것들을 사모하세요. 제가 영적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에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즉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방언이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방언의 유익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방언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들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은 뭐냐면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예언과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과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데 누군가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 자기 손에서 뭐가 나가는 양, 뭐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봤는지. 그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안에서 비밀스러운 언어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처음에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의심을 했을 때 방언이 안 터집니다. 즉 뭐냐면 내 입술을 벌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입술을 벌려서 내가 의지적으로 방언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복잡한 방언이 나오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랄랄랄라부터 나와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막 뭔가 복잡한 언어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의 방언들은 사람들을 향한 대인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 나라의 언어로 각 사투리죠. 방언을 사투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즉 각 민족과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구원자 되심 그리고 죄사함과 그리고 영생에 관한 비밀을 그 나라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래서 한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그 대임, 사람을 향한 방언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막 하면서 막 뭐랑 이렇게 막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위험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사이비들이 많죠. 뭔가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양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방언은 지금 시대에서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이야기할 때 방언을 이야기할 때 방언을 통역을 해보면 방언 통역의 메시지는 찬미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선포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방언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 마음속에 깊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뭐 이제 일례를 들어서 보면 어떤 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옆에 분이 그 방언을 나도 모르게 통역이 된 거야. 이렇게 저 사람이 막 정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막 기도하고 있구나. 아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이전에 죄를 지었던 것들 때문에 아내가 마음이 다쳐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통역이 되니까 종이 쪽지로 이렇게 적으면서 아내를 주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힘을 내세요라고 하면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신의 방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쪽지를 줬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비밀을 가지고 자기의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본인은 뭔 기도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이제 자기 아내를 구원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었어요. 두 사람이 다 방언한 사람도 방언 통역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 통역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방언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무도 모르고 사탄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언하는 사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전하는 건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게 지금 사이비라고 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은 하면서 뭐라 나도 몰라.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방언하는 나도 몰라요. 근데 듣는 사람도 몰라. 근데 뭐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는 양 착각을 하면 그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사이비예요.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집사야 밭을 헌금해라고 이따위 소리 해다는 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던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효정 목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신방 가서나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봤을 때 막 기도하고서 하나님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은사가 있어요. 일단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있어요. 방언 기도도 그렇고 예언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을 바탕이 돼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건데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게 첫 번째예요. 덕. 즉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는데 이런 은사가 있어. 제가 얘기했죠. 거짓 투시의 은사가 있어. 내가 다 보여. 이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 투시의 은사는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즉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상처받을지 혹은 뭐 회복될지 권면을 받을지를 모르고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상처를 받습니다. 뭔 얘기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예언을 하는데 덕을 세우며 즉 누군가에게 기림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서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본받을 만한 게 덕이잖아요. 그런데 당신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은 성경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권면하며 권면은 뭐냐? 뭐 나이 많은 여성 성도를 위해서는 어머니 대하듯이 나이 많은 남자 성도를 위해서는 뭐 이제 아버지 대하듯이 젊은 사람은 동생을 대하듯이 아들과 딸을 대하듯이 뭐 이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바탕에 깔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권면이에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 너 이리 와봐. 너 딱 걸렸어. 이게 이런 이야기. 그걸 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냥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이에요.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 속에서 나와요. 세 명의 친구들과 이들은요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놀리러 온 사람이지. 잘 생각해봐.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뿌리신 대로 거두게 두시는 분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런 거는 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해라. 뭐 이게 이런 식인 거죠. 위로가 되겠어요? 욥 앞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위로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의 바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의 말도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랑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전달해야 그게 덕입니다. 내가 막 이 안에 막 하고 싶으니까 딱 전달됐는데 네가 날 보기에 짜증이 났구나. 아, 네가 내 보기 그렇게 보기가 싫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 두 가지로 나오느냐? 예언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도 또한 우리가 전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예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알아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섞여서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방언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잠깐 불러 부흥회 때만 이렇게 아니에요. 막 어떤 기도회 때만 막 주여 불러 주야 뭐 이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진 방언이 나와요. 어느 순간 막 임계점에 도달해서 막 열광적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물론 출발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제든지 여러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요, 방언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길 바라고, 방언을 받으셨던 분은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더 오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방언의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언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이 생겨요. 그 굳은 믿음, 두렵지 않는 믿음, 담대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들도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그 심령이 상하다고 표현이 됐죠. 그런 사람들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힘이 솟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혹은 뜨겁게 안아주시고 내 편이,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확신이 되어지는 것들이 결과물들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또 신령한 생활, 즉 영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데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예언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무슨 이야기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14절에 보면 뭐 다른 것들도 좀 보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있어요. 즉 뭐냐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심령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확신과 담력이 얻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마음의 힘이 생겨져요. 이게 굉장히 큰 이득이죠. 그런데 방언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도 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제가 통역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내 자아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제 읽었죠. 그럼 15절에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이 부분들을 해석해 보면 뭐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쉽습니다. 그냥 방언 기도하세요. 그럼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제 방언이 이게 단순한 랄랄랄랄라 하고 되게 단순한 소리가 나는 그런 방언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한 언어가 나오는 방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린 아기가 이야기하든 어른이 이야기하든 메시지만 잘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내 기도를 해요.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방언이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대신에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고기 맛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맛있는 고기를 알게 됐어요. 신지혜 집사 가정에 이제 이영웅 성도 가정이 이제 고깃집을 하잖아요. 저에게 고기를 갖다 줬는데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딱 이거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니까 고기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신령한 기도, 어떤 게 깊은 기도, 뭐 영적으로 힘 있는 거 이런 것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기 맛을 모르던 이효준이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뭐 제가 그 차를 많이 몰았어요. 한 2년 동안 차를 종류별로 다 타봤어요. 국산차, 외제차들, 작은 차, 큰 차까지 제가 다 타봤어요. 오래된 차, 새 차까지 다. 폐차하는 차까지 타봤어요.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한 2년 동안 이렇게 타봤더니 차를 타고 시동 걸고 앉아서 조금만 운전을 해보면 이거 상태 안 좋은데? 바로 알아요. 정비를 아냐? 제가 몰라요. 하지만 차를 많이 갈아타서 타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건 별론데? 이건 아쉽다. CC는 되게 높은데 힘이 약하다.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시동을 걸고 어느 순간 딱 하다가 느낌, 소리가 이상한데? 야 이거 괜찮을란가? 뭐 이렇게 전화해서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차 퍼줬어요. 그래서 폐차시켰습니다. 제 차는 아니죠. 뭐 딜러한테 연락해서 카센터에 갔더니 크랭크 축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땅땅땅땅 소리 나면서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가 났더라고요. 결국에는 강원도인가 어딘가에서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았을까요? 차들마다 뭐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정비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타봤어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탄 게 몇천 개는 될 거예요. 지금까지 탔던 거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 하시는 성도님들, 방언 기도를 자주 하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더 깊고 더 강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건 뭐냐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목사를 붙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 저희 아이들 생각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얘기할 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서 소원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혹은 입술로 벌려서 내가 알아듣는 말을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내가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광 돌리고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러한 다음에 간구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뭐 하다 보면 이제 사실 간구의기도가 많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서 이렇게 하는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가 우리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확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나와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막 주님 높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많이 막 그런 기도 그냥 갑자기 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방언 기도 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말로 확 바뀌면 즉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바뀌면 저는 그게 이제 통역이 아닌가 싶은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호준이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막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알아듣는 말로 확 바꿔서 내가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특이한 게 있어요. 방언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꽤 많이 간구의 기도를 하고 그 안에 이렇게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들만 하다가 이렇게 축 처져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방언 기도하고 바꾸는 기도하고 방언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마음으로 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탱 하고 떠올라요. 번쩍하고 떠올라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일 수 있는데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바꿔서 입술로 해서 얘기하면 이게 막 중보의 기도 갑자기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내 기도하기도 바빴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기적인 어쩌면 내게 꼭 필요한 거 정말 절실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에 바빴는데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바뀌더니 또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소리 높여서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부분들의 해석은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얻어서 이게 전하는 것이지 어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그 두 가지를 빗대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에 잘못된 거 내 손에서 빠샤빠샤 뭐가 나가는 거 하나님의 복이 나가는 거예요. 뭐총 쏘는 거예요. 뭐요. 아이언맨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거는 정말 사입이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영이 깨어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으로 누군가의 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겠어요? 영혼이 회개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건 저 영혼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 영혼에게 가장 원하는 건 저 영혼이 뭐 잘생기는 거나 뭐 예뻐지는 거나 돈 많이 버는 거나 뭐 출세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마음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보기도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마음으로 중보로 기도하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면서 온전히 뜨거워지고 또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들고 아뢰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내게 붙여준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친척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계속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그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즉 방언만 하니까요. 랄랄랄라 하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수용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19절에 교훈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즉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방언,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사는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따려고, 장로 따려고, 권사 따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왜 필요한데요? 성도, 집사, 권사가 왜 필요해요? 교회에서 일을 시키려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의 일은 뭐예요?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회개케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번져나가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1만 마디 방언을 하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도대체? 그것보다 낫다. 둘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즉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막 지적질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디 지적질이 나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내가 꼭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서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 그 사람은요 교회 안 나와. 근데 주님 앞에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들었던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우리와 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성령이고 나는 마귀의 영이요? 뭐 짐승의 영이요? 뭐 이런 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진리이고 지금도 진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때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덕이 되겠느냐? 그들이 더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이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네가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열매를 통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도 어느 수준에 딱 멈춰있기.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시고 조지 밀러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이 안 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기를 원해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23절에 보면 지금 제가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22절부터 볼게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표적이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좀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대신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신기하다, 저 뭔 소리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대신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는 알아듣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확실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아주 현대 우리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해줘요.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 끌려가가지고 그 복림산 기도원 산상수련회 뭐 이런데 끌려가가지고 막 쥐가 불러 성령 죽나 이렇게 가는데 가자마자 막 사람이 와라 하면서 막 방언이 미친 사람 듣고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로. 지금은 제가 그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돼갖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죠. 즉 뭐냐,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봤을 때 처음에 놀란단 말이에요. 미쳤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게 방언이다.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즉 알아듣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저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방언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막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의 비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알려주셔서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확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숨겨진 비밀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 드린 거예요. 방언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방언 기도의 유익한 점, 그리고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들, 또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엄히 경고드립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성령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고 권면과 위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았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힘들게 해서 교회를 쪼개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나누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엄히 경고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어요.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막 많이 주셨어. 어느 순간 눈 떠서 딱 보니까 목사가 형편없는 거야. 목사가 뭐 그냥 어느 순간 눈 떠서 보니까 아이고 저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저게 막 내가 다 보여. 내가 그냥 은사를 받았더니 막 다 보여. 막 여러분 막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탁 임해갖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집사가 저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갖고 안수기도 좀 해주셔. 가야 돼 말아야 돼? 좋게 생각하면 그냥 목사가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 누구에게 혹은 목사에게, 뭐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다른 성령 임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영을 받으신 거네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영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내게 임하신 성령은 저분에게도 임하셨고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맡겨진 직분들을 위해서, 사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었고, 하지만 혀가 어눌한 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줘갖고 함께 일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로 함께하는 사람들, 아론과 훌과 같이 힘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 위로와 권면이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방언기도 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교회 직분자에게 힘이 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속으로 하나님께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해지면 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격동되어서 움직여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세요. 그것들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힘이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검을 붙드는, 즉 말씀의 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바탕이 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되는 게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늘기쁜 교회 성도들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은사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깊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구원의 도구요 생명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깊은 교회에 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 덕이 있는 사람들, 권면과 위로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행들이 있는, 그래서 질서가 있고 연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는 모든 이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여서 힘써 달려가는, 질서 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